목소리밖에 안 돼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우리가 6주간 나누었던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6주 동안 나눈 설교의 제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주세요. 보이죠? 안 보여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맨 윗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서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죄와 타락에 대해서 나누었죠. 세 번째 시작. Love Actually. 기억나죠?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Love, Love, Love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작. 눈높이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고, 그다음 다섯 번째 시작.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시작. 빈무덤, 그래서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 3개월 동안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첫 번째 6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주 동안의 이 모든 제목들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은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들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전을 보니까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화면 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케이. 자, 허리를 핍시다. 우리 한 주 안 봤다고 다시 첫째 주로 돌아간 것 같아. 자, 허리를 펴고, 자, 고개를 드세요. 야, 너 고개 들어라. 너, 빨간 모자. 모자 좀 벗어봐. 머리 안 감았어? 머리 감고 와. 자, 목사님 보세요. 다 고개 숙이지 말고. 여기 앞에서 보면 여러분 정수리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되게 무서워. 링 같아, 링. 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자, 무섭게 하지 말고 앞을 보세요. 자, 맨 앞줄. 얘들아, 멀티팀아. 핸드폰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멀티팀이. 닫어, 핸드폰. 자, 다시 한번 우리 사전의 정의 한번, 은혜의 정의를 사전적 정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신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 사랑. 여기서 무조건적 사랑 빨간색으로 해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과분한 사랑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전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구체적으로 좀 우리에게 와닿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목사님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간접적으로 작지만 미약하게 발견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뭐가 있었죠? 우리 교회에? 그렇죠. 야심기도에 참석한 사람. 와, 되게 적네, 그죠? 되게 적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적게 참석했는데, 자, 야심이 있었어요. 몇 시에 끝났을까? 어떻게 다 알아? 참석은 안 했는데 12시에 끝난 거 어떻게 알지? 자, 12시에 끝났어요. 12시에 끝나고 목사님이 찬양인도 했잖아요. 그래서 찬양인도 한 후에 찬양팀만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있었거든요.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배시시 까더니 갑자기 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컥울컥. 조금 양이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다 토하니까 엄마!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기가 토하니까 아기를 더 꽉 끌어안는 거야. 그래서 손으로 입에 이렇게 대주는 거야. 왜? 여기다 토하라고. 그리고 꽉 끌어안는 거야. 왜? 놀라지 말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지? 그죠? 그런데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이의 어떠함이, 그 아이의 토하는 것. 우리는 더러워, 냄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더러움이 엄마에겐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목사님이 목격하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목사님만 본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본 사람이 있어. 본 사람 있죠? 여기 건반 치는 자매도 같이 봤어. 목사님 아들이 요새 코 파는 걸 배웠어요. 누구 보고 배웠을까? 이런 건 크게 대답한다. 항상 이런 건 크게 대답해. 그래요. 여러분 코 안 파? 파죠? 하지만 난 정식으로 파. 한 손에 휴지를 들고 판다고. 알겠죠? 그리고 근데 그 모습을 우리 아들이 봤나 본데 코를 파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 코를 파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배웠어요. 얘가 자꾸 시식을 해. 그리고 맛이 좋은가 봐. 아빠도 좋고 맛도 좋아.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뭐야? 아빠도 시식해보라 이거지. 괜찮다. 먹어보니까 괜찮다 이거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 야 더러워 꺼져. 발로 팍 차? 어떻게 할 것 같아? 다음 주에 모아서 가져온다. 알겠지? 너는 시식하게 해줄 거야. 알겠어? 먹는 신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코딱지도 사랑스러워. 너넨 몰라. 이 이야기가 안 돼. 아무리 설명해도 이 무조건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 더러움이 아빠에게는 상관이 있다 없다?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도 아빠고 엄마면 자녀의 그런 더러움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어떠함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만 이 중에서 3분의 1만 죄를 지었고 나머지 3분의 2는 죄를 짓지 않았다. 3분의 1만 죄인이고 3분의 2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우리가 이 안에 만약에 400명이 앉아있다면 단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400명 모두가 뭐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누가? 자, 손가락 해봅시다. 오른손. 바로, 자, 크게 따라해주세요. 바로 내가 죄인이다. 다시 한번. 바로 옆에 있는 볼때기를 찔러. 옆에 있는 따라하지 마. 옆에 있는 사람 볼때기를 찌르면서 네가 죄인이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야.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나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으로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취하셨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큰 목소리로 시작.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어디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자, 이거를 유식하게 말하면 뭐라고? 세 글자로, 한글로. 세 글자. 기억나, 안 나? 성으로 시작해, 성. 성육신이 아니고, 그건 이상하잖아, 그거는. 성육신. 자, 영어로 뭐야, 영어로? 어떻게 알아? 누가 대답했어? 자, 문상 준비됐습니까? 안 됐대. 미안해. 뭐 어떻게 잘 알지? 인카네이션.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날 집에 가서 한 사람, 엄마 아빠한테 한 사람 했어? 또. 한 명밖에 저 했어? 두 사람이나 했네. 문상 없어. 준비가 안 됐어. 미안해. 근데 진짜 잘했다. 와, 진짜 잘했다. 다시 한번 손 들어봅시다. 너랑 또 저쪽에 한 명 있었는데 얼굴을 좀 보여줘. 아, 너구나. 잘생겼다. 여자 아니지? 그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눈높이 사랑, 지난번에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을 맞추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더럽든지 내가 부족하든지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과분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더러워도 안아주고, 내가 부족해도 인정해주고, 내가 죄를 지어도 실수해도 정훈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기에 가당치도 않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시간에도 고개 숙이고 옆 사람하고 떠들고 핸드폰 하고 아직도 그 정수리 좀 보이지 말라니까 계속해서 정수리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멘을 크게 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당장 어제 하루만 우리가 체크해봐도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기억나지도 않는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잠언 26장 1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겠습니다. 개가 락 토했어. 그리고 배고프다고 그걸 또 주워 먹어. 그리고 그걸 또 토했어. 락. 그리고 그걸 또 주워 먹어. 계속 반복해. 무한 반복해. 더럽죠? 더럽죠?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분명히 죄인 걸 알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알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 어떠한 일이, 행위가 죄인 걸 알고 있어. 예배 시간에 딴청 부리고 딴 생각하고 떠들고
떠들고 죄인 줄 알고 있어. 하지만 죄인 줄 알매도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하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하다. 모두 죄인이다. 가망이 없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들조차, 그 더러운 우리들조차 덮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여러분들만 짓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만 탓할 수는 없죠. 목사님을 돌아봅니다. 목사님이 매일 운전을 해요. 근데 운전대를 붙잡으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눈을 감고 정식으로 무릎 꿇고 막 하나님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제발 제 앞에서 알짱대는 운전자가 없게 하시고 말도 안 되게 끼어드는 차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제발 우리 김 여사님들을 만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부산에 와서는 그 기도하는 그 시간과 간절함이 더 커졌어요. 왜? 부산은 여러분 나중에 운전해보면 알겠지만 야생이야. 부산에서 운전을 배우면 서울에서는 그냥 발꼬락으로 운전하면 돼. 목사님 부산에 처음 왔어요. 근데 부산의 모든 차가 깜빡이가 망가진 줄 알았어. 아, 부산에서 출고된 차량은 깜빡이가 아예 탑재가 안 되는구나. 그냥 들어와. 그냥 막 들밀고 그냥 막 들어오셔.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길도 잘 모르는데 길이 막 갑자기 3차선이었다 1차선 됐다가 막 3차선 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막 길이 막 희한한 신호등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생겼어. 어떻게 가라는지 모르겠어. 이거 뭐 항상 고민을 해야 막 갈 수 있고 그런 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깜빡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깜빡이가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운전이 막 거칠어지는 거야. 왜? 상대방이 거칠게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매번 기도하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 뭔가 나를 자극하는 분들을 나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내 속에서 열불이 천불이 올라오도록 하는 운전자를 만날까 안 만날까? 하루에 그래도 한 명 이상은 만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목사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막 축복 기도할까? 주여 축복해 주시고 깜빡이를 틀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 아니죠. 입에서 막 동물이 막 나가는 거야. 막 시베리안 허스키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나리 막 나올까 안 나올까? 막 이 10원짜리 막 신발끈 막 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겨울 수련의 이유로 한 가지로 통일했어. 뭐로 통일했을까? 이런 놀라운 기억력이. 자, 뭐라고 다 같이 시작. 그 뜻이 뭔지는 알아? 뭐야? 하나님? 와, 똑똑하구나 너네들. 그래요.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만 쓰면 좋다 안 좋다. 근데 발음은 이상하게 하지 마. 알겠죠? 그날 집회 끝나고 목사님이 매우 기분이 언짢았어. 왜냐면 나랑 친한 척도 안 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계속 목사님 햅시바. 목사님 진짜 햅시바. 뭐 이래.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할 때 그러니까 삶의 극히 일부분이야. 목사님이 그 죄만 짓는 게 아니라고. 에? 우리의 삶에 모두 허물이 있고 그런 죄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인 그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이렇게 죄를 짓는데 입으로 죄를 짓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입으로 말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도 목사라니 라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니 그러면서 드는 생각 내가 진짜 뻔뻔하다 라는 생각을 정말 거의 매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뻔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뻔뻔해도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귀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은혜가 너의 뻔뻔함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그럼 뭐 내 마음대로 살아, 죄 짓고 내 마음대로 깽판 부리고 욕하고 친구들 패고 왕따 시키고 돈 뺏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살면 되겠네?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감추어진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모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이름이 좀 어려워, 아우구스티누스, 누구? 그렇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이죠.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엉망인 쓰레기 같은 말도 안 되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뭐를 의지하겠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성장합니다. 변화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소망할 것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우리가 두 손을 사용하고 두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두 귀로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그 어떤 것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다가오는 시험들, 고난들, 어려움들,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도 뭐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범사에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두 손을 모읍니다. 눈을 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목사님이 조금 단어들을 변형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얻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 대신 자신의 피값을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분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말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과분한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